믿음의 도를 위한 단호한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한 단호한 싸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싸우라고 그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격전지로 기꺼이 몸바쳐 나가서 충성스럽게 항전을 하라고, 그렇게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지 말라고, 널브러져 있지 말라고, 저항하라고, 다시 봉기하라고 이 말씀의 기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배경까지도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유다서를 쓰고 있는지 그 배경을 말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 3번의 말씀을 듣기 전 첫 번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7절까지의 말씀에서 저 자신이 깨달은 제일 많이 가슴에 들어온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도를 위한 단호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단호한 싸움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단호하게 싸워라. 오래전 우리나라에 금융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른바 IMF 사태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한 나라의 일국의 경제가 어쩌면 그토록 철저하게 구석구석마다 부패하고 썩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망하는 길만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안 될 일만을 하고 안 될 길만을 그렇게 달려왔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살만도 했을 것 같고 좀 위기를 극복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망조의 길을 그렇게 똑바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한 명실상부한 한 국가의 부도를 맞이했는지, 참 이런 초유의 사태를 그렇게 겪었는지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저마다 해먹고 감추고 빼돌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 명실공히 한 국가 한 나라가 부도가 난 그 사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업계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어쩌면 그렇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나 한 방에 단박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총체적인 국가적 금융위기가 있으려면 틀림없이 사전에 간헐적으로나마 그 징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의 금융계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치명적인 조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것을 그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주나 기업의 리더들은 알면서도 개인적인 착복을 하며 이것을 숨기거나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 큰 낭패를 만났다는 결론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간헐적인 조짐이 있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 역시도 이러한 간헐적인 조짐들을 묵인하고 또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인데 침소봉대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들여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잘 준비하고 잘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유비무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처음에 징후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더라면 IMF 사태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무사한 일했던 우리나라 한 과거사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이런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큰 낭패나 위기를 겪는 것은 충분히 개인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파산이나 한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 IMF가 그런 것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침소봉대, 작은 것을 막지 못해 나중에 큰 일을 당했다, 유비무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봤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우리 가정에도 다 적용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당시 사역하고 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짧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는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과 그 당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로 막지 않으려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려고 말씀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유다가 이 서신을 적고 있는 이유와 그 동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는 자기가 편지를 쓰려고 했던 주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바울도 편지를 쓰고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한테 특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편지밖에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던 주제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 주제도 뭐였냐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함께 받은 구원,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하여 같이 받은 은혜 나누고 신앙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말씀 속에, 편지 속에 같이 교제하길 바라던, 어떤 면에서는 조금 태평한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로운 시절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정도의 교제를 이 유다는 바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주제가 달라졌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 시작. 성도에게 단 한 번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려고 하는 주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평상시 쓰려고 했던 그 구원에 대하여 같이 좀 은혜로운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 교제의 주제에서 지금 뭔가 굉장히 급박한 일이 생기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유다가 다른 주제로 말씀을 그대로 써서 주제까지도 밝히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접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주제로 편지를 쓸 필요를 내가 느꼈다. 아멘, 아멘. 유다는 굉장히 한 장 안의 편지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의 서신서처럼 1장 전체를 할애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게 없어. 잘 지냈나? 필요 없어 지금. 왜냐하면 못 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못 지르고 있는지도 유다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주범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한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차세대는 꿈도 못 꾸고 뭔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황폐해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유다가 듣고 교제 정도 하려고 했던 그 주제 편지에서 주제가 바뀐 것 이해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유다가 하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다 아멘합시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일단의 무리들에 대한 위기로 인해 주의 형제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속아서 밀착하게 붙어있는 이 교제권을 유다가 편지를 통해서 건드려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짓 선지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단번에 들었을 때 유다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을 아주 마귀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몹쓸게 만들려는 못된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왜 몰랐냐 하면은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달콤했습니다. 이들이 손에 쥐어주는 내용들이, 소위 가르침들이 달콤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가르침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생명 걸고 믿었죠. 핍박과 박해 시기니까. 그래서 바울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비록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생명 다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붙들으라고 말씀을 권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바울의 가르침, 이런 바울 같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는 고약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믿고 싶은 유혹이 있는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원색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진보적이고 뭔가 좀 굉장히 좀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의 좀 잠들려고 하는 신앙들을 건드리고 일깨우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마치 유다가 직접 목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의 터치를 받지 않은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바울의 터치를 그렇게 받지 못한 거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바울은 아니지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죽어가는 교회를 일깨우고자 유다가 이 편지를 바울처럼 들고 선 겁니다. 아멘 아멘. 유다는 이 짧은 말씀 서신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에 있어 매우 단호하고 결의에 차 있습니다. 때문에 유다는 원래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근에 접하게 되어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펜을 들어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원래는 그냥 은혜롭게 교제 정도 하고 그냥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또 뭐 잘 지내시죠? 이런 정도로 교제하고 싶었는데 또 받은 은혜 나누고 또 서로 뭐 간증 나누고 또 뭐 양육받을 때 느낌 나누고 이런 정도로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성도의 손에 지금 뭡니까? 칼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칼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회자는 굉장히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들여다보면서 엄청난 위기적인 어떤 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유다가 이러한 위기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별난 짓 한다, 내가 괜히 그냥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내가 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분탕질하는 것 같다, 괜히 또 내가 손에 칼을 쥐어서 싸움터로 몰아내는 것 같다, 이런 부담감이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저버렸다면 이 진리에 대한 변론과 거짓에 대한 대항을 다음으로 미루는 일을 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빠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 탑 리더가 결단을 참 잘했습니다. 이런 강한 말씀을 전하기를 결정을 참 잘했습니다. 진리를 사수함에 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비진리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깨워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의 입장입니다. 아멘 아멘. 단호한 대처죠. 아멘 아멘. 제가 교회사를 참 좋아하는데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 또 뭐 여러 가지 또 한국교회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참 제가 좋아라 하고 읽는 또 기억에 남는 교회사 이야기 중에 중세교회사 이 후반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 그리고 지빙글리, 그리고 요한 칼빈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것은 이제 좀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말하기를 종교개혁이지 엄격하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종교개혁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의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이고 그리고 교회의 개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던 그 운동의 기치가 뭐였냐면은 말씀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운동의 중심이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직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운동,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뭐 교황이니 뭐니 이런 중간에 사람 중재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인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세상 일들도 험한 일, 악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세상 일을 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일을 하면은 만직이 제사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이 목회만 선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 직업은 악한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리고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생활은 다 선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인 제사장, 만직 제사직. 시작.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을 때, 그래서 죄를 짓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을 때 깨어있는 몇 명의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서 성령이 물론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시대의 어둠을 벗겨냅니다. 종교교육의 의의는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거두어낸 영적인 운동입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는 400년,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한 400년의 침묵기가 흐르는데, 중간기가 흐르는데, 이런 정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침묵기는 한 400년 정도 갔던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도 한 400년 갔었죠. 그런데 자그마치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진리를 감추니까 이 암흑기가 1000년이 오는 거예요. 1000년이. 10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오는 10세기 동안에. 중세의 이 교회 사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언제 이런 거짓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침묵의 1000년, 중세 암흑기와 중세 암흑기를 깨트리고 한 줄기 빛으로 그 시대를 도전했던 시대에 쓰임받았던 이런 참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의 어떤 그 행보에 참 주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멘, 아멘. 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다가 쓴 편지처럼 안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 싸우지 못하게 만든 성직자들, 그리고 그 어두움과 암흑에 익숙해져서 애굽의 노예와 같이 노예 근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영적으로 봉기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이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으로 유다처럼 싸우라고 손에 칼을 쥐어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 타락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운동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잘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그런 교회가 갱신하고 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이 또 그렇게 세워졌던 것은 우리가 참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데 너무 또 신앙하는 이런 어떤 운동이 있었던 반면 또 거기에 또 뭔가 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믿어보자. 너무 신앙적으로 치우치고 너무 교회 너무너무 예수 하니까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반발심에 또 일어났던 반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죠. 그런 것들이 영국에 팽배했습니다. 근데 그런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팽배하는 또 양극단의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한 운동의 사조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청교도주의들의 운동이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종교개혁은 약간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영적으로 돌아가자 하는 바람에 약간 성령의 운동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반면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했던 것은 진짜 오롯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나 이성주의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도 지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분별되어진 밝은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청교도주의자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잘 먹히지 않았고 어려움을 만났죠. 그래서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당시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그렇게 이주해 갑니다. 처음에는 이 신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다 하죠. 그 종교사 이야기 들어보면 인도인 줄 압니다. 인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신대륙이었습니다. 신대륙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간 청교도 운동가들은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의 기치대로 처음에 생존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런 학교를 짓고 세 번째에 가서 자기 집을 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했지만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중에 또 죄를 짓고 또 참 정력적으로 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또 좀 태폐적인 그런 어떤 일상들이 또 만연해지고 그래서 종교가 또 다시 또 종교적인 진짜 그 집단으로 무너지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참 또 집단적으로 영적인 해이함을 맛보게 되고 또 나라도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몇몇의 종교 운동가들에게 또 임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그 대목이 이 대목인데, 18세기, 19세기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대각성이란 이 운동으로 한 세 분의 귀한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말씀 운동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8세기에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아주 본질적으로 잘 해석해서 원색 그대로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말씀 앞에 거꾸로 지게 만드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창가가 문을 닫고 술집도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 그 대륙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대를 잡아먹었던 어둠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이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데 그 대륙 전체에 회개의 바람이 불고 한 사람의 이 말씀 운동가를 통해서 굉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 회개라는 말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연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말씀의 운동으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어떤 운동을 막 일으킬 때 영국에서 넘어온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말씀의 그 사역에 힘을 보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거장이 아주 그냥 참 은혜롭게 복음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건전한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둠이 실제로 근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계몽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나라도 막 쇄신되어지고 강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그런 그 말씀에 입각한 정치 형태들이 만들어져서 진짜로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정치의 이념에도 들어가서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로 돌아가자는 이런 운동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단순한 종교개혁이나 교회운동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전체를 건드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등불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19세기 넘어와서 18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전히 또 말씀 사역가인데 또 굉장한 설교로 또 그 운동을 이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운동,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핀에 의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엽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를 통한 세 번째 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한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세 차례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대륙 전체가 들끓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젊은 이 의학도들, 또 젊은 미래가 막 장래가 아주 그냥 촉망되어지는 이런 귀한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던 이 사람들이 펜을 놓고 하나님의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서 특별히 19세기 말 D.L. 무디의 대각성 운동의 결론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교사들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세계사 전체를 들여다볼 때. 그래서 인구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가장 부강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몰두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대각성 운동과 말씀 집회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자신의 젊음을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게 되어지고 인생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범선을 타고 넘어왔던 이 참 장소가 되었냐면은 바로 아시아권이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전체 일대를 그들이 다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만도, 중국도 대만도, 그 필리핀이나 이런 어떤 그 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들어간 복음도 사실 뿌리를 내리거나 꽃을 피우지 못했고 미국에서처럼 복음이 나라 전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습관이나 오래된 풍습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졌고 그 고유의 민족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전략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복음이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풍습들을 다 인정해주고 제사 풍습, 미신, 이거 우상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참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죠. 그런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복음의 꽃을 제대로 피운, 좀 뒤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정확하게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 하나 있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확산돼 1884년도 이제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그 사건을 공식적으로 선교가 되어진 그 해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는데 1884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40년쯤 되었죠. 그러니까 140년 된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140년 된 교회 역사치고도 웃긴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한 번도 불이 거의 꺼진 적이 없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그 당시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썼던 그때이고, 그리고 1905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청일전쟁, 을전쟁이 있는 바람에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들이 전쟁하는 통에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강점기를 당하고 36년간 짓밟히고, 그리고 6.25가 일어나서 민족 간의 동족의 상잔이 일어나고, 또 보릿고개, 가난,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서 예수를 믿기에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였는데, 근현대사 역사였는데, 오히려 그런 고초를 많이 겪은, 분란이 많고 사건이 많았던 이 나라의 복음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역설적이죠?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었는데 이 나라, 그 나라의 그 환경에 속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시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목을 걸고 믿어버렸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뿌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유산을 지킨 선배들의 핏뿌림을 통해서 지켜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순교의 정신이 세워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잘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꺾이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이 말세에 와서 알았습니다. 뭡니까? 이 21세기로 넘어오니까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 만방에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멘, 아멘.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태생적인 유전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유전자를 쓰신 것 같습니다. DNA를. 아멘, 아멘. 하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생명을 걸도록 믿고, 이 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죽도록 먹고, 예?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1차, 2차, 3차, 4차, 그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만 하나 꽂히면 생명을 다해서 토온을 불사르는 이런 민족이래. 공 하나 들고 차는 축구단 보세요. 그 축구가 뭐라고 그 90원 공 차는데, 공식적인 집계가 780만 명이 거리로 나서 응원을 했어요. 2002년도에. 그 길에 780명도 아니고 780만 명이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자기들이 레드랑 그거 자기들이 대보를 일하면서 자기들이 악말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살아생전 누굽니까? 김정은 씨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놀랐다 하잖아요. 내가 해병대도 알고 특공대도 알고 다 아는데 저 부대는 누구냐고 깜짝 놀랐다 하죠. 저 빨간 부대 누구냐고. 그래서 그 전쟁 도발을 멈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의 흐름 가운데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던 민족이, 또 불신자들이었죠. 예수를 그런 가운데서 믿어도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타성에 젖어 있고 새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쳐도 그렇게까지 안 믿던 사람이 각종에 믿었는데 생명 다해 믿고 순교하면서 믿고 피 흘리면서 믿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쉽게 믿고 적당히 믿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르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교회 가고 또 사람이 좋아서 교회 가고 얼마든지 이렇게 얕은 수로 예수를 믿는 종교생활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는데, 뭐가 진짜 백의 사람 신앙으로 만들어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워야 할 타이밍에 싸우지 않는 성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친구를 먹고 야합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손에 쥐어주고 말씀을 들려줘서 방금 보셨죠? 내가 너희들과 적당히 신앙적인 얘기 할 수 있었어. 적당히 신앙받은 교제할 수 있었어.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냥 좋은 얘기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 카페에서 커피 홀짝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상황을 보면, 너희들이 지금 처한 입장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그런 어떤 그 교제권은 다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도를 위한 단호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길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설교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주일 설교 제목을 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런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적당히 잘한다, 그 정도도 잘한다, 그 정도가 어디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싸워야 될 대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거짓된 교사인지 모르고 친구 먹어버렸는데 그 친구와 절교하도록, 돌아서도록, 진리의 말씀에 서도록, 그들의 달콤한 가르침 정도로 야합해서 적당히 믿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도를 가르치려고 유다가 그날 아침 편지를 쓰다가 주제를 바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들 소수가 수많은 성직자가 다 자그마치 1000년 동안 해먹은 영적인 암흑기, 그들이 1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암흑기를 한 시대를 살았던 소수의 마틴 루터나 지빙글리나 요한 칼빈이 몇 마디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흑암을 거두어 버렸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가장 뒤늦게 140년 전에 뒤늦게 막차 타고 예수를 늦게 믿은 이 민족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진들 때문에, 아멘, 아멘, 복음의 진수를 진짜 깨닫고 생명을 걸면서도 지키는 예수다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기철 목사님같이 일사각오를 하고, 아멘, 아멘,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소수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기준을 새롭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니까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잘못되어진 문화와 사조가 달라지고 정욕 충만해서 살아가던 청년들이 눈이 제대로 박히고,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늦게 믿은 것도 억울한데, 예수를 뒤늦게 믿은 것도 억울하면서도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후반전에 우리를 기용하셨을까? 형수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릴 때부터 안 믿고 후반전에 기용하셨을까? 이거 다 전반전 선수들이고 왜 후반전에 등용하셨을까? 태권아, 너는 더 후반전에 들어왔지? 주희야, 후반전 선수 아이가? 우리 뒤늦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믿은 거, 믿고 보기에 억울한 게 많지. 예수를 진작 믿었더라면은, 야들 안 부럽나, 형서봐? 중등부 고등부 시절 안 부럽나? 내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다 아이가. 대학부 수련회. 난 너무 교회 가가지고 2시간 반 열을 내서 설교하고는 한편으로 돌아오는데 씁쓸하더라. 내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 안 가고 내 바로 교회 온 거다. 씁쓸하더라고. 누구도 뭐라 안 그러는데 미안하더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 가고 또 위에 막 서성거리고 있대. 내 그래가지고 지난주 우리 같이 족발 먹고 밤에 교제한 거야. 몰랐지? 같이 죄책감 때문에 미안하더라고. 그 시절 얼마나 아까운 시절, 우리한테 없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믿은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나? 얍삽하게 믿고 쪼잔하게 믿고 대충 믿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100%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1%, 2%, 3% 마침내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생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100%의 맛이 뭔지 다 알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아멘, 아멘. 이 복음의 100%를 놓고 원색 그들의 복음을 놓고 몇 프로까지 맛을 보고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믿은 것을 억울하니까 내 말은 더 많이 퍼먹어야 된다. 태곤아 네 먹어라, 뭐 수모에 네가 먹어라, 양보하면 안 된다. 은혜 인정 사정 없이 받아야 되는 기라. 아울렛 이런 거 열리거든. 버터 뛰가라, 버터 뛰가. 창원아 버터 뛰가라. 아울렛 이런 건 버터 뛰가라고. 필리핀 인도 열리면 버터 뛰가라고. 어디 양보하노? 뭘 양보하노? 양보하지 말고 버터 뛰가. 여기는 천지 많이 갔다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있잖아, 말 못하는 거 많이 가지고 있대. 또 말도 안 한대. 자기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뭐 한 줄 아나? 거기 가야만 알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네가 가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대 이렇게 한대. 준유가 가야 안 되겠나? 사랑아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적하고 만약 진리를 거스르는 마귀적인 것에 관한 한 타협이나 주저함은 성도로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같이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하여 그 야합을 가지고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이걸 듣고 자꾸만 누리고 접하고 손을 잡으면은 우리가 마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스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물들었듯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진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섰던 사람도 내가 말을 해버리면 자빠져 버립니다. 그게 마귀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들 때 우리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항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두고 볼 상대가 아니에요. 오늘 유다처럼 주제를 바꿔서라도, 원래 계획을 바꿔서라도 즉각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 우리들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마귀는 어떤 면에서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단 한 번의 큰 건수로 한 번만에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취약한 부분에 침투해서 아주 간헐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신압으로 교회의 약점을 건드리고 집약에 파고 들어와서 마침내 조직을 와해시키는 작전을 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잽을 날리면서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은밀하게 야합을 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들어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세요. 정말로 가만히 들어왔는지 이게 아니고 이게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좋은 곳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파레이스두에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유다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파레이스두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어떤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느 집단에 침입해서 조직을 와해시키고 구심력을 파괴하여 마침내 조직이 무너지게 만드는 간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레이스두에인.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심장부로 점진적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론 굉장히 무해해 보입니다. 아니, 친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원래 이미테이션이 많이 반짝거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파입니다. 유다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스파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몇 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부터 나오죠. 5절부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그들을 명시합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자들입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과거에 이 언도가 내려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내려진 그 심판의 그 기준에 이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잘못 걸어가서 그 그물에 막 걸려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가치를 변질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 옛날 성경에는 세격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격거리로 바꾼 자들.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가 표현한 그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당시 초대교회 때의 거짓 교사들이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수식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자.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창조주를 별개의 존재로 여겼으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소위 이름에서 그노시스파 이단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그노시스파 이단. 이들 그노시스파 이단들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 굉장히 무섭게 자리하고 있던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knowledge.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의미의 그노시스에서 이름한 이들 부류는 하나님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삶과 인격을 통해서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지엽적으로 안다고 하며 결국에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연약한 주의 형제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인데 잘못되어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잘못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바울이 전한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고 굉장한 대혁명의 삶이었어요. 이전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던 삶과 비교하자면 완전히 삶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개혁의 삶이고 대혁명의 삶입니다. The Great Awakening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긴 해도 도전해서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은 듣기는 참 귀한 삶이고 가치로워 보였지만 내가 그렇게 당장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물론 어렵지만 다르게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달라져 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 차이를 못 참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참고 살려고 애는 썼는데 잘 안 사라지니까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짓된 복음들은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돼. 교회생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양육과 훈련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돼. 숙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셀가족 모임 그렇게까지 안 모여도 돼. 다 셀에다가 안 돼도 돼. 이런 것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늘 사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적당주의, 내 나름대로의 내 수준의 신앙관들이 있는데 이거를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가려운 곳을 끌어준 거예요. 끌어준 겁니다. 이게 항상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은 2장 3장 읽어보시면은 그 하와가 타락하는 그 장면이 3장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하와가 타락을 당할 때 마귀가 하와한테 했던 그 소위 유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혹의 행동이 딱 한 가지라고. 손을 잡고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갔습니까? 입을 막 벌려가지고 막 여자분 머리를 막 잡아서 막 뒤로 제껴가지고 입안에다가 막 선악과를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짓은 딱 한 가지죠? 뭐였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진짜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나? 질문을 하죠. 그때 하와가 아니 천지로 뭐 다 안 묻어도 된다 해서 주면은 뭐 중앙에 있는 그 하나도 안 된다 해서 딱 하나는 되게 까다로워서 이런 겁니다. 와, 다 전심마신 다 돼야지 안 되는 게 하나 있겠노? 나 저것 때문에 그거 찍었고 나 열 마음이 불편해. 내가 혹시나 실수로 물까 싶어가지고. 자, 하와가 결국은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죄를 짓는데 마귀가 여러분 이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알고 던진 행동입니다. 마귀가 던진 죄 짓게 만드는 유혹의 행태는 한 가지인데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정말로 동상 중앙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마귀가 던진 이 질문은 사실 마귀의 질문이 아니고 마귀가 알아낸 거죠. 뭡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와의 질문이에요. 왜 저거는 먹으면 안 될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요 못된 마음 심보가. 그러니까 요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더 먹음직스럽고 또 괜찮아 보이는데 저 비밀이 뭘까? 그 비밀에 대해서 몰랐던 찰나에 요거를 딱 질문하면서 마귀가 그 답을 알려준 거죠. 거짓된 복음. 왜? 네 요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 아셨다 아이가. 네 그래서 못 먹게 한 기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요게 거짓 복음이죠. 요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던지는 유혹들은 사실 우리가 고안한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셀리 들고 목사고 내가 성도니까 말은 못해,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근슬쩍 늘 흐르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모이세요, 셀가정 모임으로 모이세요 하면 이게 순수한 사람들은 아멘 보고 가는데, 이게 늘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보면 질문도 못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티가 나냐면은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 마음속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안 편하거든요. 표정을 보면 질문이 있구나, 이게 지금. 이게 좀 캥기는구나. 이게 지금 소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불편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동체를 찾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래 보면서 지 눈에 나름대로 보면서 약간 좀 신앙 없어 보이는 것들, 쿡 찌르면 불신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 나랑 같은 얼굴에 그런 부류들 찾아가서 아유, 그것도 지나가는 말 해야 돼요. 바로 질문하면 안 돼. 이상 소리 듣기 때문에. 아유, 꼭 그 금요일 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설교도 길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불러 제끼게 그렇게 독백처럼 단둘이 있는데 독백처럼 누가 들어도 니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아유, 그것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래가 내교로 나왔잖아요. 아유,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마음이 같다는 게 확인되어지지. 그때부터 공동체가 되지. 2명만 모여도 공동체가 됩니다. 2명이서 공동체가 딱 되고 연합이 되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성을 냅니다. 여기 모이세요 하면서 모이고 공동체가 되면은 딱 힘을.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세를 맞는다 이 말. 세력을. 그래서 뻔뻔스럽게도 잘못된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지 모르고, 누가 봐도 신앙에서 빗나갔는데 행동을 하면서도 얼굴에 첫판을 깔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되어서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일침을 놓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저항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말라고, 한 쌍의 바퀴벌레가 되지 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에 관한 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전부를 모르는 것이고, 절대 진리에 관하여 편협한 개인적 사상이 첨가된 것은 이미 진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100%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노시스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아멘, 아멘. 그게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뭐 해봐야 됩니까? 중간에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믿을 거리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선포한 믿을 거리를 마음에 붙들고 이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죠? 살아보면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가 평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집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부족한지 막 데이터가 나오죠. 그 데이터로 많은 겁니까? 기도하고 다시 정진하고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실패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보면은 실패 못 살아도 유익이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안 살아봤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살아보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처음에는 이것이 간극이 크겠지만 기도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노출되어 있던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다는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경건하여 주의 말씀을 흐르게 하는 자들과 그를 동조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이미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희들 모르는 게 아니잖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들 그 모세를 통한 홍해바다 건넜던 출애굽 사건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걸 한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 표현이 뭔가? 아니 그 출애굽에 있는 그 대서사의 그 거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한 호흡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참 희한한 사람이죠. 400여 년 동안에 무려 4대에 걸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기적과 능력으로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자 이들과 구체적인 독대를 시행하십니다. 구체적인 독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과 구체적인 독대를 시행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각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로 싸구려로 도매급으로 싼 값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고 치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덤으로 얻어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각 사람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의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모든 각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내의 신앙 좋다고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 좋다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다음 세대가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저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독대해야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것도, 또 그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투,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이제부터 홍해바다는 다 같이 물이 지어 건넜지만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속에서 그들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였을까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전투입니다. 그 모든 모든 전쟁들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늘 이기지 못했어요. 때로는 막 질 때도 있었죠. 신앙이 제대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안이하고 죄와 타협하고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고노박질 치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이 다시 일어나면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또 전쟁만 아니라 또 삶의 불편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삶이 불편했어요. 매출하게 만나만 먹고 삶이 불편했고 늘 주변에는 광야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그래서 삶이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어요. 구원은 받아서 생명은 얻었지만 과거의 종살이는 끝이 났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과정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어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 정도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막 나올 때마다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교회 나왔다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의 고백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야 했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 홍해바다를 건넌 삶이 혹독했던 겁니다.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혹독한 삶,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계산과 자기의 예상과 달랐죠. 그래서 쉽사리 하나님을 예단하고 판단하려고 들었지만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내 보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이 했다는 것은 두 사람밖에 못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똑같은 환경에 있다가 똑같은 환경을 만난 애굽에 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노예 생활했고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은 이 모든 불편과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믿음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을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단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이 모든 복을 한순간에 놓치고 말았고 오히려 40년 동안의 징계를 받게 되어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너 옆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신앙을 저버리고 야합하면은 우리도 홍해를 건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된 삶과 주장으로 복음을 거스르고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당하는지 그 말로를 보여주면서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돌아서라고, 같이 가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하여 징계받은 마귀에 대한 내용으로도 유다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다 자면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받들라고 부름받은 천사장이었으나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였던 이를 계기로 흑암 가운데 버림받은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메시지, 또 그를 따라갔던 추종 세력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분량 이상의 것을 허황하게 구하였던 천사장의 종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나 하는 것으로 교사의 직분을 망각한 그들의 말로를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떠나 본연의 정의치를 벗어난 이유는 바로 야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내면 안에도 이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기회만 되면 건드리고 부추기고 미혹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야망과 유혹이 미혹되어질 때 정의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와처럼.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위에 배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의 축복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하루에 한 개의 황금알의 축복의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 손에 떨어지는 한 알의 황금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 거위가 낳는 황금알입니다. 그리고 셀 공동체, 거위가 나와주는 바로 귀한 황금알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도 낳아준 귀한 황금알입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귀한 황금의 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맘 같지 않고 더 차고 넘치고 더 많이 가득 가지고 싶고 더 부강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이런 욕심의 눈이 멀면은 황금알을 낳아주는 이 가치로운 감사하고 고마운 거위가 이게 유혹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탐욕의 대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고마운 거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배를 갈라버리니까 하루 한번 떨어지던 그 황금알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겠죠. 거짓 교사들과 놀아먹으면 오늘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도 자기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았던 교회 공동체도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셀이 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셀이 약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지면은 그 조직이 와해되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나 내 스스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있는 바람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때부터 스물스물 넘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놓고 여기 마귀가 제일 약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야망이 있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유혹하면은 금방 눈이 멀어서 황금알을 낳아주는 고마운 공동체를 절대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나,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약화시키는 짓을 해버리고 거짓 복음을 쫓아가 버리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귀히 여기고 고맙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약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동체, 목사를 약한 목사가 되게 만드는 것은 목사에게 직접 와가지고, 예? 우리가 뭐 수면제를 탄다든지, 설교 못하도록, 비타민 주면서 이렇게 딴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늘 다른 짓 하고 늘 무너지고 늘 그냥 안 한다 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짜버라들면 그 모습을 보는 그 나머지 식구들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가 교회 전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건드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욕심과 야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야망이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욕심과 야망이 있으면 유혹을 하면 유혹에 걸립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 유혹에 걸려들지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구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걸려듭니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놓고 아주 단적으로 타락한 마귀, 천사장의 자리에서 있다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수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정기치 해라. 다시 돌아서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본보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고 많은 천연의 혜택을 누리며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평안하고 무탈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시절, 평안할 때 죄지을 궁리만을 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거울이, 좋지 못한 본보기와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다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저 성도가 이 생에서 복 많이 받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저희들끼리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으라고 그렇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맡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풍족함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모두가 다 이 혜택을 누리라고 내게 먼저 주신 복입니다. 책임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죄를 지었고, 그렇죠,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죄 지을 궁리한다 합니다. 돈 있고 빽 있고 시간 있으면은, 건강 받쳐주면은 죄 지을 궁리한다 합니다.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을 때까지 아주 엽기적인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멸망한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케이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비옥한 땅, 그 아름다운 조건들을 가지고,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말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거 약속하더나, 너희들한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라 하더나, 이런 거 가르치더나, 이렇게 하라고 복 받은 줄 아나 하고 유다가 말씀으로 그들을 금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등져 악을 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한순간에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라고 명패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거짓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 교사도 교사와 유사합니다. 유사교사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불분명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끈을 부여잡고 우리를 향하여 돌격해 오는 수많은 악의 대적들을 결박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유다가 편지의 주제를 바꿔가면서까지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해서 꼭 당부하고 싶어 했던 그 긴박한 주제에 대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유다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나를 미혹하는 것을 자꾸 만지고 보고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도 한순간 마귀스러워지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이런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체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대각성, 회개, 부흥의 운동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싸우지 못하고 있는 친구인 줄 알고 착각하고 놀아먹고 붙어먹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을 향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을 놓아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판단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과연 내일 하루 해가 떴을 때 계속해서 가도 좋을지 멈춰야 하는 것인지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있는 생각들 이 생각과 계획대로 밀어붙여도 좋은 것인지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빛의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고 은근슬쩍 불신은 아니라 신앙은 신앙이지만 물을 탄 신앙, 야합한 신앙, 타협을 하고 있는 신앙. 그래서 오늘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후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그런 결국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들려오는 기회 그 시간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유혹과 또 공격에 대해서 힘써 싸우기로 다짐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